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묻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고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리니. 예수님도 율법교사의 답변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아요. 너가 알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가 질문한 것처럼 너가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것은 율법교사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는 잘못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죠? 이 질문은 곧 이웃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만한 사람인가?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인가? 내가 가까이 지낼 만한 사람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 있게 질문을 했던 것은 그는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미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이웃이고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고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웃이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세리와 죄인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다니시고 식사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했고 사랑해야 될 대상과 아닌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또는 유대인들처럼 사랑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이웃 사랑을 내 중심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지, 스펙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지,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아니해도 되는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새 가족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또 새가족이 우리 지혜에 왔을 때, 우리 목장에 왔을 때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낼 것인가, 멀리 지낼 것인가 판단해서는 아니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왔든지 간에 그냥 내가 할 일은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일부러 사역을 하지 않고 많은 교회들을 탐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캐나다 교회를 가고 오후에는 우리 한인 교회들을 이렇게 몇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교단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죠. 제가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복음에 타협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들은 다 쇠퇴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에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의 옷을 입는 교회들은 여전히 북미에서도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한인교회와 이 캐나다 교회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가면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처음 새가족이 오면 우리 인사를 합니다. 교인들이 와서. 그럼 한인교회들은 가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캐나다에 계속 계실 거예요? 아니면 공부 끝나면 가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봤다고 나의 사생활을 이렇게 묻지? 도대체 이 질문의 의미는 뭐지?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민교회들의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민교회들이 많이 힘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좀 친해지고 잘해주면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이웃으로 받아들일 건지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일 건지 그 판단하기 위한 질문인 거예요. 여기 오래 있을 사람이면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금방 갈 사람이면 적당하게 지내겠다는 거예요. 예. 이 질문이 이웃의 범위를 이미 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캐나다의 교회 가니까 이 현지인들의 교회 갔는데 한 교회 가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교회는 처음에 가니까 이름을 물어요. 나는 누군데 네 이름은 뭐냐? 제 영어 이름이 조슈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메일 아이디가 그거기 때문에 똑같이 말하고 다녔어요. 제 말에도 이 사람들 또 잘 못 알아들어요. 예.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영어 이름 말고 한국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예. 내가 이곳에 와서 늘 이방인이었고 그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묻지 않고 한국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스파게티 먹으면 배고프고 김치찌개를 먹어야 속이 든든한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한국 이름을 불러주니까 제 정체성이 살아나요. 그분들이 너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이름을 알려줘라. 그리고 너희가 영어가 어렵듯이 우리도 한국말이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만날 때마다 물어볼 때 섭섭해하지 마라. 너희 말 어렵다. 너희 이름 어렵다 그래요. 제 이름이 또 특히 어렵거든요. 광열. 발음이 안 돼요. 자기들 발음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면 늘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꽝 이러면 제가 열 이래가지고 그렇게 겨우 친해졌습니다. 제가 제 한국 이름을 묻는 이 교회에 그 사람들에게 감동받아서 남은 1년을 그 교회를 계속 다녔었어요. 오전마다. 이 교회도 잘 알아요. 한인들이 유학을 마치면 돌아간다는 것을.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그들이 영어를 가르쳐주고 명절에 굉장히 외롭잖아요. 명절은 다 문을 닫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이분들은 가족끼리 모이는데 우리 한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한정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모든 한인들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해주고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해주고 섬겨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웃의 범위를 한정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한정하고 그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교회 새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같은 지혜 회원이기 때문에 나와 맞든 안 맞든 성격이 다르든 같은 지혜 있고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겁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겁니다. 이웃의 범위를 초월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한 것은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고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죠. 원래 이 길은 강도가 많이 있는, 그래서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강도가 이 사람을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 같았으니까 그냥 길에 내버려두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잘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가 버린 겁니다. 레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인도 제사장처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하신 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인이 이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까요? 율법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 했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빨리 성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약속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명 모두 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그들의 행동은 달라졌겠죠.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들은 이웃 사랑 알지만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가서 돌봐주고, 또 다음 날이 돼도 호전이 되지 않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잘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또 지불하겠다고. 이 2 데나리온이면 이틀 동안 벌 임금이고 2 데나리온이면 2주 동안 이 주막에서 머물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36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는 아까 뭐라고 물었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 내 이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완전 반대의 질문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될 것인가에 응답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정의할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새가족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가정에서는 육아에 지친 아내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직장일로 지친 남편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는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지혜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 사회는 사람이 살만한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다 왔다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에 있다 온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밴쿠버가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 보면 반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여름에 3달은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 나머지 9달은 거의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비가 와요. 예. 하루는 이제 제 아내 운전을 하고 일하러 가다가 빗길에 이제 사고가 날 뻔했어요. 고속도로 진입을 하는데 이제 이 커브가 조금 심한데 빗길에 이제 타이어가 오래됐기 때문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한 바퀴 팍 돈 거죠. 그래서 또랑 앞에서 다행히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조금 뒤에 한 백인 여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차를 세우고 돌아와서 내가 도와줄 테니 옆으로 비켜라. 그 이분이 차를 빼주고 고맙단 말도 안 듣고 그냥 싹 가버린 거야. 이 여자분은 저희 아내에게 진짜 선한 사마리안이었죠. 나중에 아내가 이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큰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하면서도 나중에 좀 화를 냈어요. 내가 빗길에 그렇게 천천히 다니라 했는데 왜 빨리 가가지고 그렇게 조심히 천천히 다니라고 했는데.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같은 길에서 또 빗길에 미끄러져서 한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기를. 그러나 캄캄한 밤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들고 보니까 나는 차를 뺄 수 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 없겠구나 하고 뒤에 차가 와서 충돌하기 전에 얼른 차를 빼서 갔죠. 그런데 저는 다른 데서 선한 사마리안을 정말 만나봤습니다. 하루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 차가 방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 이제 보통 이때 연락해서 이제 긴급 출동을 부르죠. 근데 그때 11시쯤 됐는데 그 나라는 긴급 출동 부르면 굉장히 긴급하게 1시간 만에 옵니다. 네, 빠르면 1시간. 15분 안에 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시간을 기다리느니 이 직원들에게 일하는 분들에게 도와달라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근무 교대 시간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제가 한 백인 남자분을 만나서 일이 됐으니 좀 도와달라니까 이분이 내가 점프선 그 차 연결하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점프선 갖고 있는 사람 알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실망을 했죠.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전화해서 그 사람 나오라 갈 테니까 네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기다렸더니 역시 잠시 후에 백인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 차를 직접 밀어서 시동을 켜주고 내일 정비소에 가서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저에게 그날 진짜 선한 사마리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자기 전에 이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 보니까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그동안 제사장이었고 레인인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오늘 이 백인 할아버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저녁에 성경 읽고 회개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것을 깨닫고 이 사랑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국에서 주문해서 읽으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범위를 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웃,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꾸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낼 사람, 덜 친하게 지낼 사람, 투명인간처럼 지낼 사람, 자꾸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전히 친한 사람하고만 지내고 있다면, 내가 지혜에서 여전히 친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내가 아직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은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 사랑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31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를 사랑할지 구분하지 말고, 누가 내 이웃인지 질문하지 말고 사마리안처럼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1 청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공동체,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냐고 회원 간에, 성도 간에 이웃이 되어줄 때,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웃이 보이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도울 일이 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지혜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보고 피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 위험한 길을 택해갔고,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죠. 마귀는 우리를 약탈했고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동네에 살면서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물으시면, 예수님, 제가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제가 그 사람 처음 교회 올 때부터 힘들고 상처받을 때,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제가 그 사람의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누가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누가 시험에 들고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누가 다른 나라에서 이민 와서 새롭게 살아가는 외국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바로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일에 교회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다가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부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문화 한글 교실을 섬기면서 타국에서 오신 분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님들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이웃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고 이웃인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청년의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직장 생활에 지친 남편에게, 육아 때문에 지친 아내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지혜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청년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에서는 젊은 세대를 필요하는 이 교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청년회가 되고, 사회에서는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이웃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서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